우리는 지금 대립과 긴장, 분노와 좌절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 싸우기를 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수많은 가장들과 젊은이들은 경제적 박탈감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많이 고생한 끝에 허락받은 지금의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환경에서 과연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좌절감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만난 어떤 지인은 기회만 된다면 살기 좋은 외국으로 하루속히 이민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떠난들 거기서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인종차별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원래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네 인생은 죄와 고통과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과연 하나님은 이런 험악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정말 내가 스스로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문구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통해, 형제를 통해, 형제 사랑을 통해,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교회를 위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을 행위로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 메시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설명해 줍니다. 그거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앞에 말을 오해했을까봐.
구체화시켜 주는데 그 구체화시켜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들쑥날쑥한 나의 행위를 주목해서 안 됩니다. 들쑥날쑥한 나의 감정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들쑥날쑥한 나의 순종과 실패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분명한데, 명백하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분명한데, 명백하게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을, 그것도 하나님 수준의 선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나그네 교회당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요, 하나님 믿으려고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요, 끝까지 그 믿음 지켜보려고요, 내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곳에 불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창조의 능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구원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사랑하다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그렇게 잘하다가도 흉악한 죄악을 짓습니다. 그러나 나를 반드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뜻은 100% 성취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하겠죠. 저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인생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더더욱 실패하겠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내 삶의 걸림돌이고 방해물이고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고 내 원수요, 배신자요, 감당할 수 없는 강적들이겠죠. 왜 나는 그처럼,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처럼 무력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뜻은 허접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존재라면,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런 나의 존재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 고난 속에서는, 이 환난 속에서는, 이런 형편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겪은
그 좌절과 실패를 다 사용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고난과 환난까지 다 사용하셔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분 수준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인데 사실 그게 감사 제목입니다.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내가 만들지 않았던 내 부모 세대에, 나 세대에, 내 자식 세대에 그 모든 고난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요즘의 개역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들 속에 그냥 회의하고 업무를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대여섯 분 같이 마주 앉아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다녔던 구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만났던 그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저의 연배의 동료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상처였냐면 그 교회에서 한 그 중직자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기만 하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지만 사실 영어를 전공한 제가 볼 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족족 영어로 이제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아직도 그 상처가 자기에게 남아있어서 영어만 보면 가슴이 뛰고 설교하면 또 누가 와서 영어 성경 내밀까봐 두렵다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제 듣고만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절실해서 제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박사학위를 받은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헬라어 성경을 들이민들 그 성도가 동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처가 어떻게 왜곡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어떤 영어 실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속에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들이민들 그 성도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목회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목사님의 모든 것을 빼앗을지언정 그 마음만은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을 자세히 주목했습니다. 멀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세히 주목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저는 압니다. 유명한 수도권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로 사역하는데 그 안에서 그 이사장의 전횡으로 모든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수년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신학교 안에서 그 재정에 대한 비리들이 생기면서 이사장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내어 쫓겼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비자발적으로 목회를 허락하셨다고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한 2배,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8년, 한 2배 정도의 시간인데 그렇게 한 30명, 40명 목회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 30, 40명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됨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만사와 만인을 통해서 나에게 100%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그 선이 과연 어떤 선인가를 2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직장 너무 잘 되고 월급 많이 받고 자식 너무나 잘 되고 교육 성공하고 뭐 스카이 보내고 그런 슬픔도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다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그런 지속되지 않는 가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100%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선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까지도 우리의 그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아집, 이기주의, 불평, 원망, 그것을 깨뜨리는 도구로 역이용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삶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큰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유일한 단점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의하면 입이 가벼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원수들의 어떤 악행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 입의 가벼움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증폭됩니다.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가 정말 원수와도 같아야 마땅했던 그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요셉이 먼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요셉처럼 이스라엘 온 집에 대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님의 형상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야 진정 아무리 우리의 실력이 영어를 못하든 설교를 못하든 아무리 우리의 말실수가 많든 아무리 허물이 많든 그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켜낸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단받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연단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연단받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 입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5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천국 사슬, 영어로는 골든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사슬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그 5고리의 천국 사슬, 끊어지지 않는 사슬인데요. 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을 주목해야 됩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5고리의 천국 사슬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예지와 마지막 영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중간은 로마서 뒷부분에 다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첫 부분에 대한 오해와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고 본문도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아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모스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래서 결코 버림받지 않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예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등산을 가십니까? 대공원을 가십니까? 어디 위험한데 사람 많은데 가십니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애를 삼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삼촌은 그 아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수학여행을 장신대 신대원에서 수학여행을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 막내 아들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는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빠 다리 아파 아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수한 삼촌들이 업어주고 무등 태워주고 올라가는데 웬걸요? 그들이 지치니까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 막내 아들을 안아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백록담까지 누가 끝까지 그 아이를 안고 갔겠습니까? 그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들 중에서 우리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냐? 우리를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만 아셨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해야만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교회 오지 아니하며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며 살 수 없는 존재로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정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참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찌 나의 선함이나 악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영화,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 분명 미래의 일입니다. 나그네 교회 4년 됐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외로움과 절망과 실망이 많습니까? 미래를 우리는 봅니다. 그럼 믿음으로 봅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현재로 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로마서에 두 개 다 나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8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싸워야 돼요.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란 말이죠. 사소한 것이란 말이죠. 막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 30절과 같습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한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낙심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한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허락하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십시다. 우리의 성공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주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확실합니다. 매튜가 금요철화 전에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장사나 독일에서의 컨퍼런스 잘 마쳤고 네덜란드의 톤 애니카도 잘 만났고 너무나 많은 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왔어. 그런데 소코트라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슬픈 현실을 봤어. 소코트라 사람들 너도 알잖아. 소코트라 사람들은 소코트라를 사랑했고 자부심을 느꼈고 참 자기 섬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태도와 생각들이 바뀌었어. 아랍에미레이트가 소코트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꾼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보통 문직이나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경찰이나 교사가 받는 월급의 15배, 15배를 줘. 경찰 공무원들이 20만 원 받거든요. 15배니까 3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자 소코트라 청년들에게, 소코트라 장년들에게, 교사들에게, 경찰들에게, 군인들에게 소코트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고, 이 섬에 남아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대한 변화들을 느끼면서 내가 너무나 슬퍼.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나 슬퍼. 저희 답변입니다.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 매튜야. 소코트라 사람들의 소코트라에 대한 자부심이 비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물질주의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 섬 사람들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눈부신 것들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들의 비교의식은 더더욱 커져갈 거라고 생각해. 또한 그것이 UAE가 노리는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고 28절을 영어로 그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도 알다시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처럼 슬픈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야.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어. 너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소코트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Miss you, 매튜. 보고 싶어, 매튜야.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금요 기도회 하는 중에.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요. 하하, 와우, 이런 말을, 영국계 호주인인데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이 천박한 감정을 확 드러내는 하하, 와우. 오늘 아침에 6시 시차가 나니까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중에는 그들이 곧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같은 금요 예배를 마친 직후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들었는데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 정말 이 말씀이 진리야. 티모디 켈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짜 통치하시는가? 라는 설교를 했어. 저도 보냈어요. 하하, 나도 이 설교 할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지금 볼 때는 슬프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소코트라와 소코트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있는 고난 속에서 결코 마음 다치지 마시고, 형제를, 이웃을, 또 내 가정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쁘게 인내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낙심이 여전히 많은 한 주였으나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짧은 그 80년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뿐이었는지를 주 앞에 고백하며 천성문에 이르는 우리 나그네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